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속이 깨끗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LA하고 세인트루이스하고 야구가 있었잖아요. 아세요? 메이저리그 있었던 거 아세요? 네. 어제 LA 다저스가 졌어요. 아세요? 네. 저는 이제 마음속에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만약에 LA가 이겼으면은 오늘 유현진 경기가 9시 30분에 열리거든요. 그럼 예배 인원이 남자분들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 야구 가야 안 가요? 나도 보고 싶은데 네? 왜 하필 주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걱정이 약간 됐는데요. 어제 졌어요. 져서 그런 걱정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반반 마음이죠.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약간 아쉽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구 때문에 갈등 안 하시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남자분들. 갈등 만약에 LA가 이겨서 오늘 만약에 경기를 했다면 오늘 야구 보고 있으실 분 한번 솔직하게 저도 목사가 아니고 성도면요 충분히 이 갈등이 생겼을 것 같아요. 네? 없어요? 감사하네요. 네. 내년도 있으니까 내년 한번 두고 볼게요. 내년에 주일날 유현진 경기 있으면은 빠지시는 분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제목은 속이 깨끗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당시 신앙을 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였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수경된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이 뭐하다고요? 깨끗하다고요. 근데 속은 더럽다는 거예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릇을 쓸 때 겉이 너무 좋아요. 겉이 너무 깨끗하고. 근데 안에 이제 뚜껑 열어보니까 설거지가 안 된 거예요. 요거 쓰시는 분. 밥을 먹으려 했는데 거기 전에 먹었던 김치 막 묻은 거랑 막 묻어있어요. 밥풀떼기랑. 그거 그대로 그냥 밥 퍼서 드시는 분 계세요? 그런 적 있다. 그런 적 있다. 네? 없어요? 네. 우리는 안이 깨끗한 걸 쓰죠. 겉이 좀 이렇게 지저분할지 몰라도 안이 깨끗하면은 안이 깨끗한 걸 쓴다고요. 겉이 깨끗하고 속이 더러운 건 안 쓴다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들, 너희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겉은 참 깨끗한데 속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럼 겉이 깨끗하다는 말은 뭘까요? 목욕을 잘했다는 얘기일까요? 겉이 깨끗하다는 거는 누가복음 한번 18장 11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겉이 깨끗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내용입니다. 18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에서 따로 기도하여 가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고 토색 우리 다른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네, 나는 다른 사람들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는다. 겉이 깨끗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 행동 모습이 깨끗해 보인다는 거예요. 토색불이 가늠하지 않고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일에 겉이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네,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있고.
지금 신앙의 모습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나 지금 신앙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있고 나쁜 짓 안 하고 있고 또 뭐예요? 금식도 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있다고. 이 겉이 뭐한 거예요 지금? 깨끗한 거예요. 겉이 깨끗하다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속이 뭐하다고요? 더럽다. 이 말은 또 뭔지 우리 마가복음 7장 18절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입니다. 속이 더럽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속을 더럽히는지 18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않느냐고 때에 들어가 뒤로 나가느냐?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도망과 방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예. 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우리의 속을 더럽히는 게 음식을 뭐 먹는다고 해서 뭔가를 먹었다고 해서 우리 속이 더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속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뭐가 속을 더럽게 하냐면 우리 속에서 뭐 하는 거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잘못된 생각. 여기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 곧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해방, 교만, 방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게 이 악한 생각이죠. 음란, 도적질, 살인. 잘 생각해보면 이러한 것들이 왜 생겼느냐. 뭐 음란한 마음, 도적질, 살인, 그 다음에 간음, 탐욕. 이 모든 게 다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욕심. 음란, 저 사람을 내가 갖고 싶다라는 생각. 그리고 도적질이죠. 저 물건 내가 정당하게 벌어서 가는 게 아니라 쉽게 갖고 싶은 마음. 또 욕심이죠? 살인도 왜 저질러요? 살인도. 강도. 가가지고 안 되니까, 뺏어서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죽여서 내가 갖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다 욕심이에요. 흘기는 눈. 흘기는 눈 뭐예요? 흘기는 눈. 잘 못하겠어요, 저. 잘 못해봐서. 옆에 크게 해가지고 막 흘기는 눈 있잖아요. 째려보는 거잖아요, 이거. 왜 해요, 이거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 교만도 마찬가지고, 탐욕도 마찬가지고. 광패는 뭐예요, 광패? 광패라는 뜻이 뭐냐면, 이 미친 사람처럼 말과 행동이 뭐하다는 거예요? 사납다는 얘기예요. 사납고 막. 이게 이제 광패예요, 광패. 미친 사람처럼 그냥 막. 미친 사람 어때요? 이런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뭐 때문에 생기나 봤더니요. 다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욕심. 탐욕. 욕심. 욕심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은 속이 깨끗합니다. 무소유. 뭔가 욕심이 없으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은 표정도 달라요. 다른 사람들하고. 표정이 다르다니까요. 내가 욕심이 있을 때하고요. 욕심이 없을 때하고는 표정이, 인상이 많이 바뀝니다. 인상이 바뀌어요. 정말 마음에 뭔가 욕심이 없고 베풀길 원하고 다른 사람한테 주길 원하는 사람은요. 인상이 다르다니까요. 근데 욕심 많은 사람, 이게 속이 더럽다 보니까 안에 막 욕심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막 욕심이 커지니까 막 도적질도 하고 사람 죽여서라도 갖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참 신앙의 모습들은 좋았다고요.
이렇게 토색들이 가늠도 안 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안이 들어왔다는 건 안에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욕심이었냐? 우리 누가복음 16장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누가복음 16장 14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 바리새인 뭘 좋아한대요? 그렇죠. 돈 욕심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신앙의 모습은 참 겉은 있는데 속 안에는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예? 무슨 욕심 있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돈.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비웃은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네? 뭘 더 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집 타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네. 둘 중에 하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소홀히 여기고 둘 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했더니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네. 제가 욕심 버리라고 이제 막 이제 설교를 자주 합니다. 욕심을 버리라고. 욕심을 버려. 돈 욕심, 뭐 세상 욕심 좀 버리라고. 그거 어차피 잡아도 내 거 아니니까. 어차피 잡았다 다 놔줘야 된다고. 이거 다 바람이라고. 바람 잡아보신 분. 바람 잡아보신 분. 왜 잡을 수 있잖아요. 놓으면 다 없어져요. 바람 잡는 거래요. 이거는 바람을 잡는 거래요. 근데 제가 이 탐욕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버리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날도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현대판 바리새인들 뭘 좋아하는? 돈을 좋아하는. 신앙의 모습은 있는데 뭘 좋아하는 분들은, 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말 하면 뭐 하겠어요? 비웃는 거예요. 네? 욕심 버리라고 하면 비웃는 거예요. 네? 뭘 좋아하니까? 돈 좋아하니까. 돈 좋아하면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목회자들이 돈을 좋아하면 누구처럼 돼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뭐 교회는 열심히 하고 신앙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속이 더러운 거예요. 속이.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땠는가 이제 뭐 상상이 됩니다.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해주고 없는 사람들은 관심 없고 무관심.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하셔요. 그것도. 야, 니들 겉모습으로 판단하냐? 옷 잘 입고 돈 있어 보이면 뭐하고? 잘해주고 없어 보이면 무시하고. 왜 외모로 판단하냐? 이 뭐라고 하셨다고 예수님이. 그럼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신앙했는지도 안다고요. 없는 사람들 관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부하고. 이게 뭐 때문에 그래? 무슨 욕심 때문에 다? 돈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들어가면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니까. 줄서기 하는 거예요. 줄서기. 나랑 상관없고 백 없고 뭐 없는, 능력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하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냥 똑같이 이 사람이 있든 없든 이 사람이 어떻든 그냥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누구나가 다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래요. 정말 없고 갈시 받고 무시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잘해주는 게 그 누구한테 한 거래요? 오히려 예수님한테 한 거래요. 예수님한테. 그 하나님은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말고요.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 사람들 돌아보는 게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욕심이 들어가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내가 되고자 하는 욕심, 뭐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면요,
이게 공평하게 처리가 안 됩니다. 그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하려면은 씻어야 됩니다. 씻어서 써야 됩니다. 안을 깨끗하게 하려면. 그 안에 잘못된 게 잔뜩 탐욕과 욕심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줘도 이게 씻겨져 안 씻겨져요? 안 씻겨지는 거예요. 그 안에 이게 더러운 내용물이 있는데 아무리 물을 붓는다고 해서 이게 씻어지겠냐고요. 일단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하냐면은 말씀을 듣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작업. 비운 다음에 말씀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15절도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우리의 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속이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상과 옷 당신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리에 영원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네, 상과 뭘 물리치라고요?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네, 탐심을 물리치세요. 탐심. 욕심을 좀 뭐하라고요? 버리라고요. 그래야 뭘 얻을 수 있다고요? 생명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겠다고. 네. 이 욕심을 버리면요,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면, 이 욕심을 버리다 보니까, 욕심이 없다 보니까 다른 것에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베풀고 살고, 어떻게 하면 남을 도와가면서 살까, 그 생각하다가 이제 뭘로 바뀌냐면, 욕심이 없으니까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왜 여기서 살고 있지? 이런 생각 하는 거. 이제 욕심 있는 사람은 이제 그거 붙잡느라고 정신이 없는데요,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삶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나는 왜 살고 있지? 나를 왜 지으신 거지? 누군가가 나를 왜 지었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생명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나를 지금 창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하고 가까워지는 게, 이게 생명을 얻는 것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을 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여기 이제 뒤에 비유로 얘기하시죠.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그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곡간도 크게 짓고 이제 잘 먹고 한번 잘 살아보자 이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 20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무엇 찾으리니 그러면 내게 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여주지 못한 자가, 그렇죠. 부자가 나 소출이 풍성해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하냐.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이 오늘 네 영혼을 뭐하면 찾으면 네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그게 누구께 되겠느냐. 네? 생명은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부귀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내가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다 모았는데 한순간에 죽으면 이 돈 다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 되는 거예요. 부귀와 생명은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다 잃어도 하나님만큼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 잃은 거예요. 근데 다 얻어도 누구를 잃으면, 하나님을 잃으면, 생명을 잃으면 이건 다 잃은 거예요.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그 누구만큼은, 하나님만큼은 잊어서는 돼야 한대요? 안 된다고요. 이것만큼은, 하나님만큼은 버려서는 안 된다고요. 다른 거 다 버리더라도 하나님만큼 붙잡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이 깨끗해지려면 먼저 비워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듣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요. 그래야지 말씀으로 채워지죠. 버리지 않고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버리지 않고 채워지면 어차피 더럽다고요.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릴까요? 이런 얘기 들어드리기 싫은데 신학반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여기에 누가 배설물을 집어넣은 거예요. 배설물, 쉽게 얘기해서 배설물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비우고요. 만약에 안 비우고 여기다 물을 깨끗한 물, 청정수를 넣었어요. 청정수. 드럼도 아니고 무지 깨끗한 물 넣었어요. 드실 분. 청정수 넣었다니까요. 청정수. 자, 드실 분. 선착순 한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아무리 깨끗한 물 넣어도요, 입을 먹을 사람 없어요. 네? 여기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중에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안에 비워놓고서 깨끗한 물을 넣어야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 탐욕이 가득하고 강탕이 가득한데 거기에다 아무리 말씀 넣어봤자 안 들어가요? 깨끗한 물이 안 된다고요. 네? 그 안에 물이 더러워진다고요, 오히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욕심 버리셔야 됩니다. 네? 전도서는 전도서. 전도하는 책이 전도서잖아요. 전도하는 책. 그럼 전도하는 책에 뭐라고 써야 되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써있는 게 아니고 뭐부터 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고가 이 얘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비우라는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비우라는 얘기. 다 헛되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모든 일들 다 바람 잡는 수고니까 이거 비워라! 이렇게 써있어요. 이거 비워라. 네? 그 다음에 쓰는 얘기가 뭐예요? 전도 12장에는 이제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를 왜 지었는지. 청년회 때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요. 창조주를 좀 기억해줘라. 이렇게 나와요. 전도서에. 먼저 비워야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지금 내 안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욕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 때문에 괴로우신 분도 있다고. 이거 못 가져가지고 괴로우신 분이 있다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 있어요. 괴로우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없네. 다 비우신 것 같은데요. 네? 뭔가를 집착하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못 가지면. 네? 그래서 막상 또 집착해가지고 그걸 가지면 너무 행복해. 잠깐 행복해. 잠깐. 또 뭐예요? 또 다른 거예요. 또 뭐예요? 또 다른 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 그것도 얻으면요? 또 더 큰 거에 집착한다니까요. 끝이 없어요. 그러면 끝이 없어요. 이건 끝이 없어요. 뭔가 하나의 우리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은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안 납니다. 결말이 안 나. 이거는 그냥 이건 언제 결말이 나냐면 그냥 내려놓으면 결말이 나요.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한 예로 저도 욕심이 계속 없겠어요? 살다 보면 생겨 안 생겨요? 저는 목사니까 거룩하니까 전혀 욕심도 없고 낮에는처럼 밤엔날처럼 그렇게 살고 있죠? 예? 그렇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도 살다 보면 욕심이 왜 안 생겨요? 욕심 생기죠. 나도 막 갖고 싶다고요, 막. 근데 그 갖고 싶은 욕심에서 또 말씀을 빗대보면 뭐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싸워서 누가 이겨요? 하나님 말씀이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두 가지 싸우는 거예요. 나 저거 갖고 싶은 욕심하고, 야, 그거 어차피 바람 잡는 수건데 뭐 있어요. 어? 한 예로 이제 차에 남자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좋은 차 타고 싶어, 안 타고 싶어요? 타고 싶어요. 우리 김원수 회장님이 프라이드 새 차를 뽑았더라고요. 연비가 좋대요, 연비가. 네? 내 차 연비 안 좋은데. 연비가 좋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사고 싶더라고요. 네?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얘기 좀 듣다 보니까 차를 바꾸고 싶더라고요. 네? 사모가 사주겠어, 안 사주겠어요? 네, 안 사줘요. 네. 쫄르면 사주겠어, 안 사주겠어요? 안 사줘요. 안 사줘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 말로는 이제 할부로 해가지고 이렇게 살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사게 됐을 때는 나는 그 할부에 뭐 해야 돼요? 노예가 돼야 돼, 이제.
다달이 용돈 받는 거 가지고 다 거기다가 다 내야 된다. 할부에 노예가 돼가지고 돈이 없는 날에 이제 만약에 이게 돈을 못 넣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가서 돈을 어디 가서 벌어야 되는 이유 돈에 이제 매이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하나 사면 그냥 지금 있는 차 타면 뭐 하는데 아무 뭐 매일 필요도 없고 거기 다달이 돈 늘 신경 쓸 필요도 없는데 그거 하나 사면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욕심을 빨리 뭐야 돼요? 빨리 버릴수록 뭐예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편안해져요. 마음이. 욕심 안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살 때까지 괴로워요. 저거 사야 되는데 그 맨 뭐 하겠어요? 가격 알아보고 안 되면 중고래도 알아보는 거예요. 중고 가격 왜 이렇게 안 떨어져?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다른 거 잘 못한다고요. 뭐 해야 되냐? 비우세요. 그냥 비우세요. 차가 없는 것도 좋은 게 있어요. 차가 없으면 걸어 다닐 일이 많잖아요. 차가 있으니까 걸어 다닐 일이 없어요. 한 100m 거리도요 못 걷겠어. 100m 거리도 힘들어요. 걷는 게 이제 지금 습관이 되다 보니까 집 앞에 은행 갈 일이 있는데 그거 걸어가면 되거든요. 운동삼아. 그렇게 잘 돼요? 안 돼요? 차 있으신 건데 잘 돼요? 잘 안 돼요. 하체가 부실해지는 거예요. 이제 다리에 힘이 없어. 다리에 오래 서 있으면 힘들어. 후들후들 거려요. 근데 걸어 다니시는 분들, 차가 없어서 걸어 다니시는 분들 건강해요. 건강합니다. 좋은 점도 있다고요. 좋은 점도 있다고.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 없는 것도 괜찮고. 너무 욕심을 버리지 말고요. 아니 욕심을 버리지 말고 욕심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 욕심을 비운다. 다 버린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이제 채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요한복음 15장 3절. 비운 다음에 뭘로 이제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너희들은 내가 일러준 뭘로? 말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뭐 했다고요? 깨끗해졌다고요. 이제 비운 다음에, 비우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이제 채워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거. 이제 채우는 것까지 뭐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비우는 거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 사람들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 안 비웠으니까. 자기게 가득한데 이게 채워지겠냐고요. 자기게 가득한데. 가득 차 있는데 더 이상 채울 게 없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겠냐고요. 근데 비웠던 제자들은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속이 뭐 한 거예요? 속이 깨끗해진 거예요. 속이 깨끗해지니까 겉도 뭐 한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겉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디모데후서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수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큰 집에는 금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이 있는데요. 귀에 쓰는 것도 있고 선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고요. 왜 어떤 그릇 되고 싶어요? 금그릇, 나무 그릇. 예, 귀에 쓰는 그릇 되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귀에 쓰는 그릇이 되느냐?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요?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한 그릇 쓰는 거예요. 하나님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금이 비싸니까 금그릇 써야지가 아니라
쓰려고 봤더니 그 그릇 안에 뭐가 더러운 게 가득하면 이거 써야 안 써요? 금 그릇인데 안 써요? 근데 안에 이제 쓰려다 보니까 안에 막 배설물이 가득하고 막 구데기가 막 다니고 있어. 이게 쓸 거야 안 쓸 거야 이거? 씻어서 써야죠. 당장은 못 쓴다고 이 그릇은 안 쓴다. 근데 당장 써야 되는데 나무 그릇, 질그릇이 깨끗해요. 그럼 어떤 그릇? 나무 그릇 쓴다고요. 질그릇 쓴다고요. 이게 당연한 거죠. 우리도 당연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그릇 은그릇인데 더러우면 안 쓰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바리새인처럼 금식하고 성경도 열심히 하고 안식일 지키고 토색불이 가늠 안 하고 열심히 다 했는데 안에 보니까 탐욕과 방탕이 막 가득한 거예요. 이거 써야 안 써요? 안 쓰는 거예요. 그 제자들처럼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냥 어부일하고 뭐 무식하고 좀 부족해 보인다 할더라도요. 안이 뭐한 거예요? 욕심 없이 깨끗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 써요? 이 제자들 쓰는 거예요. 제자들. 그 사람이 뒤 쓰는 그릇 된다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그릇 돼야 되냐? 뒤 쓰는 그릇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돼? 내 거 비우고 말씀으로 씻으면 뒤 쓰는 그릇 될 줄 믿습니다. 내 걸 비워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채우기 전에 비우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학 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아직 비우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이게 안 비워졌다고요. 아직 이게. 그럼 아무리 막 채워도 이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 담으래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는데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담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둘 다 못 쓰게 되니까. 포도주도 터지고 부대도 터져서 못 쓰니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거예요. 새 마음에다. 낡은 부대, 옛날 욕심 가득한 여기다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넣어도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대학 할 때는 그래서 안에 걸 뭐야 돼요? 욕심을 어느 정도는 비우고 와야 돼요. 비워서 하나님께 시간을 낸다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일단 비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다. 나는 아직 비우기 어렵다. 그럼 언제요? 비우고 나서 하는 거예요. 비우고 나서. 성경대학은 무리하게 아직 안 비워졌는데 막 하라고 하면 돼야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비우는 작업부터 하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계속 욕심 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좀 정리가 된다고요. 내가 이렇게 욕심 갖고 살 게 아니구나. 이럴 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 이제 채울 때가 된 겁니다. 그때가. 근데 이번 이제 성경대학은 마감됐어요. 마감. 근데 나 오늘 비웠어요. 오늘부터 나 하겠습니다. 마감됐어요. 언제 또 할 거냐면 내년에 이제 할 거예요. 내년에 한 1월에 내년 연초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비우는 작업을 더 계속 하시고 지금 안 하시는 분들은 비우는 작업을 계속 하시고 이제 언제 신청하시면 돼요. 1월에 할 때 새로운 마음으로 신년에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 가지고 지금 지금 10월 19일이죠? 11월, 12월, 이 2달 동안 세 달 동안 뭐 하는 연습 좀 하셔가지고, 비우는 연습 좀 하셔가지고, 이제, 채우는 건 그때 이제 1월 다시 신청하셔가지고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을 준비가 되신 분들이 했을 때 효과가 커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가 갑자기 와서 듣는 분하고요. 준비를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신 분들이 참여하는 거는 그 결과가 다르다고요. 결과가. 차이가 좀 난다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지금은 마음을 잘 뭐 하시면 돼요. 씨를 심기 전에 밭을 잘 갈고 가꾸고 다듬고 하는 작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다시 심는 작업, 이제 1월 달부터 심는 작업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잘 심으셔야 되겠죠? 네, 잘 심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직 내가 안 비워졌네. 이런 분들은 다시 비우는 작업 다시 하고 1월에 다시 하셔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 이게 비우는 게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비워도 우리 마음은 이제 비워도 또 생겨 안 생겨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뭐를 씻어주냐면 발을 씻어주잖아요. 네? 씻어주듯이 날마다 이게 씻어야 된다고요. 날마다. 우리 마음은 날마다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욕심이 계속 생기거든요. 살다 보면 욕심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네?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씻는 작업을 안 하면 계속 더러워지니까요. 더러워지면 씻고 우리가 날마다 세수하고 씻듯이요. 그렇게 씻으시는, 이제 영적으로 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밤낮으로 씻는 분도 있어요. 밤낮으로. 육적으로도 아침에 씻고 또 밤에 또 들어가서 당연히 씻죠? 뭐 안 씻고 주무신 분도 있겠지만, 네? 영적으로도 밤낮으로 씻는 분들,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네.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씻으니까. 그래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는 것 같이 만사가 뭐가 돼요?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만사가 왜 형통해지냐? 내가 깨끗해지니까, 속이 깨끗하다 보니까. 원래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깨끗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하고 함께 하지 들어온 사람하고 함께 안 합니다. 깨끗한 사람하고 함께 있다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다 보니까 만사가 뭐 한 거예요? 형통한 사람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 다 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복 받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이게 축복한 거고,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성경 쳐다도 안 보고, 네? 관심도 안 갖고 있으면 제가 민망하잖아요. 복 받으라고 했는데. 네?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제가 아무리 복 달라고 기도해도요, 내가 하나님한테 복 받을 행동을 안 하면 복 받기가 어렵습니다. 뭐 하기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나 하기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복 받고 안 받고는요, 내 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 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복 준다, 하나님 주세요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 저주를 주세요 해서 저주 받는 것도 아니고요, 나 하기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도 깨끗하고 뭐도 깨끗한, 속도 깨끗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이 교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 앞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들은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욕심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했을 때 그 우리가 집착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것을 먼저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다른 모든 세상 것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삶 가운데에서 늘 보호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씻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